오늘부터 9월 설교 시리즈 굿바이 리스트가 시작됩니다. 왜 굿바이 리스트인가 하면 8월에 기억나십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약점은 충분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에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아닌 것들, 즉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이어 9월에는 그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귀로 듣는 것이지만 마음에 담아서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장 4절 말씀, 제가 늘 외치는 말이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네. 이들 좀 웃어주시면 좋을 텐데 다들 긴장해 계십니다. 네. 전 집사님이 고기를 먹여주실까? 작은 전 집사님이 고기를 먹여주실까? 네. 이명환 집사님이 먹여주실까? 아니면 효민이가 먹여주실까? 네. 이제 방송실 오는 동안 제가 시간 잘 끌었죠? 이 정도면 잘 끌었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계시지 말고 시원한 데서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사인을 주고 떠나십시오. 네, 필리핀에 마음을 두고 오셨군요. 네. 자, 이제 목요적으로 설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불평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작업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말씀, 그런 것들을 삶 속에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비워야 하는 것들을 9월 한 달 동안 굿바이 리스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굿바이입니다. 좋은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비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비우고 기꺼이 비우게 되고 감사와 은혜로 가득한 작별의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 달간 나눌 것을 기약하면서 그 첫 번째 비움, 첫 번째 굿바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 이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은혜의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순간순간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애굽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알려주는 이 모세오경의 부제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했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절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불평과 원망을 금지하실 것이었다면 성경에서 불평과 원망이 등장하자마자 아마 굉장히 큰 진노로 앞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기꺼이 들으셨고 매번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의 현장으로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렀다. 자, 출애굽을 한 후에 바로의 군대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순간입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려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지 못하겠네. 방금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온 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분명히 두려움 때문에 생긴 불평과 원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불평이고 원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바로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모세를 향하기 이전에 가장 첫 번째 원망은 누구를 먼저 부르짖었다고요? 주님께 먼저 부르짖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묵상해야 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불평이든 원망이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불평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왜 불평과 원망이 없겠습니까? 황당한 일은 왜 그렇게 많이 만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일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헷갈리는 순간도 제법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순간 있죠.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들 때 어떻게 할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주로 어떤 일 때문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고 정말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골방에 틀어박혀 원망하고 한숨 쉬기 바쁜 그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아까 출애굽기 이어지는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대단한 사건, 홍해를 직접 건너가는 그 경험을 했으니 또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물에 덮여 완전히 멸절되는 것을 보았으니 앞으로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혹시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홍해의 순간을 직접 거쳤다면 정말 그 홍해 순간을 나오고 나서도 그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저희도 그랬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우리의 섣부른 예상이라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진짜 축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모세와 남자들이 막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니까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 답가를 하며 정말 찬양의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와, 여기서 무슨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제는 고작 3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자, 생각해보면 3일의 축제 이후에 이렇게 마라를 만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불평과 원망 아니시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찾지 못했고 목이 말랐고 물을 써서 마실 수 없었으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변화가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불평은 주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죠?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데요. 이 안타까운 일은, 이 안타까운 순서의 뒤바뀜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향하고 있죠? 이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을 향해서도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한 장 더 지나 17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이번에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합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이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대들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자, 주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에 이어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 것까지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평과 원망의 순간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에도 자신에게 부르짖지 않았더라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 실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에서는 조금 다른 하나님을 만나며 그 사건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부르짖지 않고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민수기 1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지금 언덕을 살아보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원망한 게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더 원어에 가깝게 기록한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 구절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괴로워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야훼의 귀에 다다랐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는 몹시 화가 나시어 불을 떨어뜨려 진지의 변두리를 살라버리셨다. 아멘. 자,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있든 말든 그 하나님 앞에서 듣든 말든 지금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서로 마음을 공조하자고 불평과 원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시고 있는 게 민수기 11장 1절에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묵상해야 할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들과 그 불평과 원망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냐면 이 원망이 사람들에게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원망과 불평에 동참하게 되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불평과 원망이 모든 공동체에 나누어지고 공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녀 사냥을 하듯이 마치 내게 일어난 일은 다 누군가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마녀를 찾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상대방에게 원망하면 상대방은 나를 원망한다는 걸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나면 이 불평과 원망은 서로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하는 게 뭐냐면 매번 불평하고 매번 원망하는 게 그 공동체에는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사람이었어요. 한두 번이죠. 모세도 한두 번 그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거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니 와,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불평과 원망은요, 결국 작은 불에서 시작해서 큰 산을 태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은 절대 해결책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공유해봤자 해결책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원망과 불평만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온 모든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서로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어른분들께서, 아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보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야, 내가 이거 믿고 너한테만 이야기한다 했던 말, 그 믿음이 깨져보셨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뒷담화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서 고통당하시고 힘들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원망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 서로 원망을 통해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렇게 매번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불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입니다. 방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대들다가도 자기들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죠. 민수기 11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아멘. 이때도 백성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공동 번역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자,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부르짖었던 게 아니라 불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살려주려고 울부짖는 소리를 그래도 모세가 듣고 야훼께 기도하며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제 민수기쯤 오면요, 모세가 얼마나 많이 지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계속 자신도 불평과 원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그런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불평과 원망이 모세 역시 그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 파묻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고 안타까운 일, 모세 자신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잘 보십시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이 높을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좋아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와 물이 나왔다. 좋아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한 번의 사건이 이 정도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많은 불평과 원망에 노출되어 있던 모세와 아론은 이제 그 불평과 원망에서 자신들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함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이건 굿바이, 좋은 안녕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공유하고 나누게 되면 그 불평과 원망을 계속 묵상하게 된다면 결국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는 건 붕괴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불평과 원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 말씀을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감사의 언어가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2가지 일이 동시에 한 구절에서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던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5만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해 생생한데, 자, 벽돌 몇백 개를 만들어야 겨우 생선 하나 얻어먹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가끔 이 구절을 보면서 와, 이거 제가 쓴 일기를 하나님이 보셨나 할 정도로 야, 눈에 오이와 수박, 치킨과 피자와 보쌈이 눈에 선한데 하나님, 저는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일기를 쓰던.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자마자 지금 또 뭐하고 있습니까? 또 다시 불평하기 시작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방금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얼마나 강력하게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 불평과 원망, 이건 반드시 굿바이! 안녕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 불평과 원망이 이제는 아예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늘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삶에 대한 불편이든 자신을 향한 대우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든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이든 이미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막아내셔야 돼요. 하루에 밤에 되셨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썼던 언어에서는 어떤 언어가 많았을까요? 감사가 많았을까요? 불평이 많았을까요? 원망이 많았을까요? 지난 8월달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셨습니까? 제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아예 매일 일어나자마자 원망으로, 밤에 잠들자마자 불평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혀를 지켜야 하고 언어를 지키셔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자신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전쟁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혀입니다. 총도 칼도 대포도 핵폭탄도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건 우리의 입에 달려있는 이 혀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습관화된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면 바로 이 습관적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네 번째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나온, 자신들과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자 덩달아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의 분위기에서 그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의 형성에서 함께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왜 불평하는 건데? 몰라. 그냥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야, 우리 지금 만나 있잖아. 야, 만나가 뭐야? 오이와 파와 수박과 고기가 없는데 이 만나가 입만 맞아 떨어지게 하는 건 몰라? 어떤 분들이 이것마저도 아 그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명한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불평과 원망은 생각보다 원인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냥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섞여 살던 무리가 소위 이집트에서 맛있는 것을 지금 먹고 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한다는 불평 소리 때문에 자기들도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다면 이 무리들은 금방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상황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큼 더 맛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분명히 그 40년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백종원 선생님이 있었을 거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요리로 100가지 요리를 만들어서 진짜 맛있는 법을 연구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맛있게 먹으면서 40년을 보내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잡족들이 이야기하는 더 맛있는 것에 대한 요구 때문에 그 더에 휩쓸려서 나도 더 맛있는 걸 먹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마냥 불평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때만 사용되는 언어이기를 축원합니다. 불평과 언어에서는 이 더라는 말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유도 되지 못하는 비교급 단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족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지금 누구와 무엇을 비교하라는지 모르는 그 더라고 하는 불명확한 비교를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좋은 차 타셨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욕구를 충족하시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런 노력 없이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징벌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잘 이루어지시던가요? 안타깝게도 이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는 낙심해서 아우성과 통복으로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걸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을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무서워? 그러면 40년만 있다 들어가자. 자신들의 꾀에 자신들 스스로 넘어가는 거죠. 고라자손과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반역해서 막 지진교회를 하고요. 전염병도 임하고요. 또 물이 없어 비방하고 다투다가 모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고요. 만나가 지겹다고 막 원망하니까 불뱀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노뱀을 보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정말 하도 불평과 원망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뿐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하, 역대 하까지, 저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게 우리 인간의 스토리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결과, 너무도 비참한 결과를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6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 시대에 불평과 원망과 굿바이 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사실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 9월 한 달 동안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이 4가지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굿바이 작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혹여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하고 있다면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여 해결책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어떤 단어 끝에 연결 어미로 러라는 것을 붙이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평하는 사람들 프로 불평러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9월에는 프로 불평러가 아니라 프로 감사러, 프로 찬양러, 프로 기도러가 한번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9월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셨습니까? 주보 첫 페이지에 우리 하얀색 바지를 입고 있는 푸른색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투더리 스머프입니다. 역대급 프로 불평러가 바로 이 투더리 스머프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니 제 자신이 이 투더리 스머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굿바이! 이제는 그 투더리 스머프와 작별하시오. 다음 주에는 어떤 스머프가 오실지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4절을 고백하고 우리 시편 19편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이 9월 한 달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 아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편 19편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